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에서 이 모여든 군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이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게 됩니다. 요한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그분은 그런 목적으로 요단강을 방문하신 것이 아니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물까지 내려오셔서는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요즘 말대로 당황하셨어요 하는 것이 아마 요한이 그때 느꼈음직한 딱 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극구 만류하죠. 요한이 아마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요한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강력하게 저항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방문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토록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가? 11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것이 그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단강에서 군중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은요 회개함에 그 세례를 받기 위해 그렇게 그에게 모여들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요한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내려오시는 것, 이거는 가당치 않은 일이고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극구 만류하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반면에 자신은 죄인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 될 육체는 바로 나인데 이게 반대로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이해를 요한은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실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가는 것이 맞는데요, 당신이 내 손 아래 머리를 숙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하고 요한은 만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에 그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는 시브리서 4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에 이르기 위한 물 세례는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인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극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자 했던 세례를 거부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자 하셨는가? 바로 그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던 이유, 그 이유를 예수님은 1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라는 말 앞에 모든 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모든 계획, 모든 구원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펼쳐오셨고 이루실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실 모든 계획, 구원을 향한 계획, 이걸 모든 의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요한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의라는 개념 속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모든 의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모든 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것이 이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의미를 마태는 소개해내고 있습니다. 3장 3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즉 예비자가 있을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메시아가 곧 임하실 것을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식이었습니다. 여러 기간 동안 하나님은 참으셨지만 아들이 이 땅에 온다는 것,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 그것은 도끼가 나무뿌리에 이미 놓여있는 사건,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의미한다고 요한은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급하게 광야로 나가 백성들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갖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여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해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또한 인식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 무대 위에서 군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그 주인공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바람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게 자신 뒤에 곧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자신은 바로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만나기 위해 너희들을 준비시키러 온 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한 어조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의 최종 지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라고, 예비자일 뿐이라고 자신에 대한 분명한 선언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다시 앞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라면 그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왜 단지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와 같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기 위해 가셨던 것일까? 그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구 사양하고 자신이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세례를 굳이 받으셔야 됐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여러분, 이 이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의 최종적 시간, 바로 그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확인해 주고 계신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졌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땅에 지금 요한 앞에 서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공적으로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서서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그분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늘이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감당하게 될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즉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하늘이 공적으로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와서 메시아 시대를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 있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부분을 선언하고 있었죠.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말에 호감을 느껴서 많이 몰려와 가지고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 세례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물 세례는 특별히 요한이 회개하기 위해 내가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제사 제도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
죄를 지으면 짐승이나 다른 제물을, 하나님이 요청하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그 효력이 영원히 발생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다른 짐승이나 상응하는 제물을 들고 와서 또다시 제사를 반복해야만 됐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그 효력이 항구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효과를 발생할 뿐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항구적인 죄 용서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은 죄가 생각나면 그 지은 죄를 들고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의미를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세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죄 씻음의 세례,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짐승을 끌고 왔던 것처럼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회개하며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세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여전히 구약적 제사적 의미에 그렇게 머물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손 아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식인가? 이건 어떤 의식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죄를 전가받고 계신 거예요. 죄를 전가받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의 손 아래서 죄를 전가받고 속죄양이 되어 죽을 운명 가운데로 내비쳐질 그런 속죄양의 그런 의식을 거행하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세례 의식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 요한은 어떻게 군중들에게 소개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지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말입니까? 속죄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것은 속죄양이 돼서 죽음으로써 그분의 사역을 마칠 것을 요한은 미리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양으로 오셨던 이유는 바로 세상의 죄를 전가받고 죄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라고 요한은 예언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속죄양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전가받고 저주받아 죽을 운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많은 염소 중에서 특별히 흠이 없는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비 뽑아 선택된 염소를 또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분류하게 되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분류된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속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하여로 뽑혀진, 제비 뽑아진 그 염소는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내용으로 안수하냐 하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노라, 이런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두 머리 위에 전가받고는 인도자의 손을 통해서 광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셀은 광야를 말합니다. 죄를 짊어진 염소는 아사셀 광야에 가서 그 염소를 인도했던 인도자는 그곳에 아사셀 염소를 홀로 놓고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장소에 아사셀 염소를 놓고는 그는 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 남겨진 염소, 그 염소는 광야 가운데서 때로는 굶주림으로 혹은 맹수들의 밥이 되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로 선택되는 순간 그 염소는 저주를 받아 죽을 운명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처참하게 그렇게 죽을 그 죽음의 운명을 향해 그 염소는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죄를 지금 그 머리 위에 전가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와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채 광야로 보내져서 처참하게 죽어갔던 아사셀 염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그 머리 위에 전가받고 안수받은 채 그렇게 처참하게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세상의 죄를 그 머리 위에 전가받으시고는 예수님은 그렇게 광야로 보내진 염소처럼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죄의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가 갖는 의미인 것이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는 거룩한 예식을 그렇게 거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세례를 통해 오늘 우리 머리 위에 얹혀지는 그 세례는 거룩한 의가 덧입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께 전가되었기에 우리 머리 위에 얹혀지는 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전가받고 죽으셨기에 우리 위에 얹혀지는 손을 통해, 그 거룩한 손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례를 베풀 때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물 아래 놓인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전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손이 떼지는 순간 우리는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전가받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보증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속에 우리의 부활도 영원히 보증되고 확증되어지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의라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순종하셨지만,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 아들을 죽여서야만 아들의 머리에 죄를 전가하여 아사셀 염소처럼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게 하여 죽어야지만 끝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 그 방법을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그 머리 위에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는 광야에서 처절하게 죽어갔던 아사셀 염소처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를 받고 처절하게 찢기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고 그분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상처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분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의는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자리, 우리가 내어드려야 될 우리 삶의 역할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혹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 아래 그의 머리를 내려놓으시고 죄를 전가받으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그 의는 없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되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함께 이루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의는 없을까? 한번 좀 고민해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 성탄에는 우리도 좀 세례 요한이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 그분을 선전하고 그분을 향해 돌아올 수 있도록 세례 요한처럼 먼저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저주받아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성탄을 준비하며 이 시절을 보낸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자. 아버지의 모든 의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자. 오늘 어찌 보면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계획,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우리 함께 이루어 가자꾸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부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13년도 이 한 해 우리 함께 이 시대의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되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모든 의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그 은혜를 보는 일에 참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사용되어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사용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는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성탄의 정신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고
우리가 보일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세상에 나타낼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사업체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